오늘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열왕기하 20장까지 말씀에서 히스기야에 대한 그런 말씀을 봅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서 그 세 장씩이나 열왕기 말씀에서 할애한다라는 것은 이 의미가 굉장히 이게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첫 번째 독자인 그 바벨론 포로들에게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그가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제 17장까지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멸망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았는데요. 히스기야 시대는 그러면 이것과 연관이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것과 가장 깊이 관련되어서 회오리바람 같은 것이 그 역사를 집어삼키는 때가 바로 이 히스기야 왕 때이죠. 오늘 이 히스기야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 때가 언제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 같이 마지막 왕이었었죠. 그의 3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25세입니다. 29년 동안 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가 이스라엘로 치게 되면 가장 어려운 때이기도 하죠. 사실 아수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가장 정점에 있을 때도 또한 이 시대였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러한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다 이기고 그 힘이 이제 그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에는 아람이 멸망되어질 때고 또한 이제 북이스라엘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다음에 애굽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가장 마지막 때, 근데 위협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히스기야 왕 시대죠.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가 이 엄청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그 히스기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할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 비교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 같은 경우는 가장 악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정말 최악의 아버지였었죠. 우리는 부모가 잘 되게 되면, 부모가 못 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못 되었다, 잘 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어떤 좋은 환경을 물려주게 되면,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 부모가 그런 것들을 다 해줬으니까. 아니면 부모가 굉장히 어렵게 되면, 오히려 그 자녀는 이야기를,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가장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300년 전에 그 다윗의 이 300년이라고 하는 게 꽤 오래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300년 전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정직하게 행하였습니까?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산당들을 제거하는 것, 이거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멸망산에 있는 그 산당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산당들을 제거하는 것, 또 주상들을 깨뜨리는 것, 아사레의 목상을 찍으며 심지어는 무엇까지도 그가 제거하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까지도 그가 그것을 부수고 그것을 느우수단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이게 그냥 여기에 써 있는 것이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으니까 이것을 했다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산당을 부수는 것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이 산당을 부순다라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의 그 어떠한 외교적인 그러한 관계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다른 나라들과 더 관계가 돈독해야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상들, 아스라 목상들, 백성들이 지금 이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을 왕이 왜 그러십니까? 지금 백성들의 그러한 마음을 하나로 다 모으려면 뭐 이러한 것들을 그 백성들의 그러한 마음을 다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히스기야 시대 때 아니 이스라엘 안에서, 남유다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또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입니다. 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민수기 말씀에 보았던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그 장면을 기억하게 해주는 그러한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노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또 다른 우상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간증의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 자체가 효능이 있는 것처럼 어떠한 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려우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힘들면 어떡합니까? 노뱀에게 가는 겁니다. 병 걸렸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노뱀에게 갑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용하더라. 어떤 분이 뭐 용하더라. 어떤 기도원을 가야 된다더라. 무엇을 해야 된다더라.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노뱀 자체가 어떠한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노뱀을 의지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것을 부수었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이 이 히스기야에게는 어떻습니까?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왕이시여 왜 그렇게 행하십니까? 왕이시여 외교를 생각한다면 산당을 부수면 안 되죠. 왕이시여 백성들이 그 주상과 아세라 묵상을 찍게 되면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왕이시여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우리 민족의 어떠한 전통적인 그러한 어떤 그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기억의 그러한 것들이고 우리의 어떤 자랑인데 왜 그것을 부수십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히스기야 주변에서 얼마나 그러한 이야기들이 들렸습니까? 근데 오늘 히스기야를 향해서 우리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딱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전무후무한 그러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또 다른 왕이 있습니다. 나중에 요시야 왕도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그러한 왕이죠. 근데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의 무엇 때문입니까? 아니 전후에 이러한 왕, 그 요시야, 히스기야, 그럼 뭐 유일한 왕이라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히스기야의 무엇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5절 앞부분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스기야가 있었던 그러한 시대가 너무나도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히스기야에게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왕이시여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도대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 효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 효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힘들다니까요. 왕이시여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을 오직 따르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였어. 이 연합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꽉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틈 하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틈이 없어요. 히스기야와 하나님과의 그러한 사이에.
사람들이 아무리 그러한 이야기를 해도 히스기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연합되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꼭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주님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소리들 듣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듣는 소리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듣고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좌우되고 여러 가지로 그러한 것 때문에 믿음의 그러한 그 올무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장 최고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6절 말씀에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를 의지하며 살아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도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좌우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좀 고지식하다라고 이야기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에서 결코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꼭 붙어서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이 히스기야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꼭 우리의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시편 8편 말씀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원수와 보수로 잠잠케 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알죠. 내가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다라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서입니다. 히스기야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죄수로 붙잡혀가 있을 때에도 종으로 붙잡혀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형통은 결코 세상에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것.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히스기야에게도 말씀하시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앞에 그 16장 말씀해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수르라던가 뭐 이런 그 아람이라던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블레셋이 그 원래 이스라엘의 그러한 속국으로서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그러한 민족이었었는데 막 반역을 일으키죠. 에돔도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다를 힘들게 하였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 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가장 남유다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힘 주시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러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점점 나라가 힘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러한 가운데에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합니다. 무엇을 그가 결심합니까?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으며 엄청난 결심을 한 것이죠. 아하스 왕이 행하였던 큰 죄이자 나름대로의 업적이 무엇입니까? 아스루 왕에게 사신을 보내고 은과 금을 보내서 어떠한 그러한 나라의 그러한 어려운 점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게 아하스의 그러한 자랑이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히스기야는 아수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자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히스기야 왕의 그러한 이러한 통치 가운데 있었던 일을 초창기서부터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제4년에 이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에워싸게 되어지죠. 3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4년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이렇게 포위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제6년, 7년쯤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다 이 아수르의 여러 성읍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고산강가, 할라, 하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다 흩어지게 되어지죠. 근데 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결론은 무엇일까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왔습니다. 쳐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앞에서 히스기야가 한 일들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산당들을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주상들을 다 부셔서 백성들이 섬기던 그러한 것들을 다 부셔서 백성들이 함께하지 않아서 무엇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것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렸을까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아수르와의 그러한 관계를 히스기야 왕이 제대로 잘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실제로 다 결과도 있습니다.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이 쳐서 점령되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성읍조차도 지금 점령되어졌어요. 그 성읍이 어떤 성읍입니까? 라기스입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습니까?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아수르 왕이 그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하였습니다. 이 금 30달란트 같은 경우는 1톤이 넘는 그러한 양입니다. 그 가난한 나라에서 어려운 나라에서 이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10톤이 넘는 양입니다. 이거 어디서 구해서 줍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할까요? 딱 긁어서 진짜 아수르에게 보내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왕궁 묵관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여호와 성전 문에 금, 이제는 그냥 성전 문에 있는 금까지도 때려야 되고 자기가 있는 그런 모든 왕궁의 기둥에 입혔던 그 금까지도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가 들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히스기야 이제 처음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만약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어쩌면 이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던 바벨론의 포로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포로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하루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게,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게 바로 형통함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결국 좋은 환경이 있어서 주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신 은혜이며 그것 자체가 또한 형통함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나스라고 하는 가장 악한 아버지를 두었던 히스기야.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보게 하여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 11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